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치와 제라를 낳고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호선을 낳았으며 나호선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지를 낳았으며 아하지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았으며 암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제룹바벨을 낳았다. 제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참 예수님,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지요. 아마도 제가 이 복음을 읽으면서도 지루함을 느꼈던 것처럼 아마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도 엄청 지루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족보가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쭉 족보를 가족들 가계를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지루하리만큼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로 구약시대부터 요청되어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기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족보의 내용이 100% 옳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족보 내용이 쭉 기술이 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구약으로부터 고대되어졌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오랜 긴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메시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메시아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림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시간은 1, 2년, 10년이 아니라 1000년을 넘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긴 시간을 그저 허비하고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장구한 시간을 견디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였죠. 어찌 보면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1년, 2년만 돼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했던 그 시간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림의 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은 희망의 순간이 도래한다는 것에 대한 준비이며 하느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긴 지루함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이요 희망의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고 주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 답답할 수 있지만, 그 답답한 시간을 답답함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희망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오셨다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기쁨과 더불어서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전 과정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아브라함과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함의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희망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대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오랜 기다림의 약속이요 선취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이를 임신한 부모님들이 아이의 탄생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려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원의를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쁨과 희망과 약속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의 삶을 잘 견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